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 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여호수아의 그 메시지 속에서 이번에 책을 하나 내야 되겠다. 그 책이 이제 소책자 있죠? 카페에 있는 소책자. 오늘 여호수아서를 책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아웃라인을 다 잡고 이제 내용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만들어서 10과목을 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다 하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면서 하나를 일주일에 하나씩 하든지 아니면은 일주일에 두세 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달 안에 다 여호수아 책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아웃라인은 다 잡아놨고 내용만 채우면 됩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거의 이제 메시지가 제가 볼 때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한 3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개 정도. 왜냐면 사실 여호수아서는 바로 성경적 기독교인이 경영학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경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의 경영,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사업의 경영들, 사업을 잘 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 경영학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행정은 그 돈 버는 것을 분배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죠. 행정, 계산하고 운영하는 법칙이 행정이거든요. 이미 벌려놓은 것을 판을 운영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경영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라는 사업을 하는 것이 방법이 바로 경영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서가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호수아가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경영을, 목회 경영에 대해서 생각할 때 1장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제 여호수아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주제는 바로 정복입니다. 정복. 여호수아의 주제는 정복. 그래서 이 정복 속에서 어떤 분은 작게는 개인의 정복이지만 사실은 공동체의 정복. 우리가 팀을 짜서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라는 공동체 정복에 대한 바로 매뉴얼을 오늘 갖고 있는 것이죠. 매뉴얼을.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한 단체가 어떻게 하는 미션을 성취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가정의 공동체, 가정에서도 여호수아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이 각 개발원 단체에서도 이 여호수아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이 경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항상 여러분들이 개인 홀로 사업하지 말고 팀을 이뤄서 사업하고, 그리고 조직을 짜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조직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퍼뜨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혼자 하는 것은 구멍가게, 혼자 하는 것은 구멍가게. 두세 명이 직원이 있는 것은 마트. 여러분이 각 부서별로 팀을 짜가지고 배치해서 사업을 여러 군데서 벌리는 것을 바로 경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할 줄을 알아야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영의 사람, CEO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저 같은 만약에 사업을 하면 저는 한 군데 하지 않으려고 할 거야. 아마 저는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 성공시킨 다음에 두세 개, 10개를 하려 생각을 있거든요. 저도 이제 교회를 지금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하는 시간표가 되면은 교회를 막 10개, 100배를 막 100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마음을 있다는 것만 아시길 바라고, 우리가 폭을 넓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인드와 매뉴얼이 싹 바뀌어버려요. 인력 관리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조직과 시스템이 나오거든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마인드를 있어야 큰 돈을 벌지, 구멍가게 하나에서는 돈을 못 번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존경을 많이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 개요. 항상 첫 책을 시작할 때는 개관을 해야 되죠. 개관. 그 개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하원칙이에요. 육하원칙. 언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냐, 이런 거를 기본을, 아우터라인을 육하원칙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저자 누가 썼냐? 누가 썼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서가 썼습니다. 자, 여호수아 그러면 또 그 이름을 좀 알아야 되겠죠. 항상 성경에 이름이 나오면은 여러분도 조사를 해봐요. 그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끝부분은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기록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24장 29절 34절 이 부분 같은데 왜 뒷부분을 아론이 여호수아 안 썼냐면은 그 뒤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미 죽었어요. 죽어서 바로 그 뒤에 이 훗날을 이제 첨부를 한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은 사람이 쓸 리는 없죠. 죽은 이후에 일을 좀 기록한 거니까 바로 엘르아살이 바로 아론의 손자의 엘르아살이 첨부했다, 첨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이 후대 사람이 여호수아가 기록된 스토리를 나중에 첨언해서 첨부해서 책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 그럼 언제 썼냐? 언제 썼을까요? BC 주전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크라이스트 예수 전 솔로몬 이전이겠죠. 아무래도 이건 명백하죠,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책 내용의 주제 내용이 바로 왕국이 형성되기 이전이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전이라고 분명히 알 수 있죠. 이거는 1200년입니다. 주전 1200년. 자, 시대의 배경.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는 고대 근동의 강대국들이 상대적으로 약해 있을 때라. 상대적으로 다 메가리가 없다, 힘이 없다 했을 때입니다. 애굽이나 바벨론 주변의 아래쪽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래쪽은 애굽, 이집트가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은 바로 오른쪽 이쪽으로 바벨론 제국이 바로 득세했는데 이때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다가 군대를 주둔할 만한 병력이나 에너지가 없었다. 이런 때예요.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도 바로 또 찾아오고 있었는데 바로 수세기까지 바로 군대를 파병할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이때 바로 하나님이 주변의 강대국이 약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시기를 맞춰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 정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바로 애굽에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제가 볼 때 여러분 더 지혜를 얻을다면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로 뺑뺑이 돌렸던 것도 있지만은 그것도 참고하지만 하나님은 40년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여백을 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세를 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모든 시간과 때와 모든 상황을 맞춰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범사의 때가 있고 바로 여러분이 이 상황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적절할 때가 있어요. 그때를 아는 것이 지혜고 그때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희 큰나무 교회가 여러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죠.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처음에 이 지역에 개척을 해서 지하실이 있을 때 바로 땅을 살 때 있습니다. 그 땅을 살 때가 수장 공사에서 수자원 물 관리하는 공사에서 이 땅을 토지를 메꿔 가지고 분배를 했을 때 그때가 최고의 기회였다는 거죠. 지금 이런 기회는 흔치를 않죠. 물론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충청도가 어디 전라북도 군산에 거기 무슨 댐을 막아가지고 하는 데 있죠. 예. 무슨 말이지? 아산만? 새만금. 예, 그런 새만금이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도시와 서울하고 연결되지 않아가지고 사실 땅이 많이 이게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서울 옆에 붙었다가는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땅은. 그러면 그거는 바로 새로운 엄청난 땅이 되는 건데, 다만 아쉽게도 그 땅은 지형적으로 서울과 멀어져서 군산 새만금만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 여기는 바로 서울 옆에 붙어서 경기도권에 바로 인천하고 붙었기 때문에 땅이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때가 있어. 그래서 모든 시기와 때가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에 맞춰서 저희를 오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이 종교 부지도 사실은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나오긴 하지만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때를 맞춰서 이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때와 장소를 잘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아셔서 적절한 때에 들어가게 하시고 포진하고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그 때와 상황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파트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제를 얻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하시고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아이디어와 소스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만이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때 아주 약해있어. 다 주변에 약해가지고 만약에 강했을 때는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태클 걸었을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을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이에 있는 형님들이 있잖아요. 형님이라기보다도 센 사람들이 노할 거예요. 노. 중국에서 북한 우리가 들어가면은 막을 것이고 러시아가 막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때가 있다. 거기 안 막아야만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는 다 때를 맞춰준다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느 때냐, 주변 이웃국에서 매가리가 없고 좀 심 빠지게, 어떤 심 빠질지도 몰라 지금 쯤에는. 근데 좀 정세가 좀 그렇죠. 예. 어떤 그런 때가 있다는 거 아시고 하나님은 적절할 때, 다만 가나안 땅에 누가 있냐면은 바로 모압, 아모리, 암몬밖에 없었어. 근데 하나님 알고 쉽게 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야성을 키웠고, 광야 야성을 키우고, 야성, 불신앙이라는 존재를 없애버리고 야성을 키운 다음에 바로 주변 강대국의 상을 맞춰서 가나안으로 진군해가지고 땅을 찾아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지. 그 때와 장소와 시간표를 알고 움직인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그 시간표와 때를 알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사업을 투자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고 흙수저고 여러분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응? 하나님 함께 하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배경도 없어요, 공부도 못했어요, 또 머리도 난 나빠요, 좋은 조건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알아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됩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단 분석. 자, 문단을 분석하고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성경책을 통독하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속독하면 대박이지. 속독하면 독서의 사람이 돼야 돼. 독서의 사람. 그래서 책 한 권을 빨리빨리 읽어버려야 돼. 그냥 쑥쑥 읽어버리고 전체를 파악하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총론을 봐야 됩니다. 제일 빠른 게 속독이에요. 속독. 제가 이제 우리 대한학생들에게도 앞으로 속독을 가르쳐서 책을 빨리 읽히고 빨리 읽고 빨리 파악하는 이 책 독서법을 배워야 됩니다. 뭐든지 그래요. 저희가 우리 이제 교육자들, 우리 아들들 보면은 책을 잘 읽어요. 독서를 한 사람이 돼요. 그 책을, 문장을 어려워하지 말고 빨리 총체를 읽고 뚫고 나가서 항상 파악한 사람이 돼야 논문도 쓰고 막 쓰는 거예요. 응? 그래서 독서의 사람이 되라. 우리는 이 책을 읽을 때 한 번에 봅니다. 쭉쭉쭉 봐보고 하나를 정복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시작할 때 여호수아 한 100번 넘으면 여러분에게 많죠. 한 10번만 읽어보세요. 10번만. 그래서 뻥 뚫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봐야 돼요. 여호수아는 크게 나눠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정복하는 싸움에 대한 거예요. 후반부는 분배라 그러죠. 분바의 내용이에요. 딱 간단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일단 보기 시작하고 맥을 잡고 그 맥에 따라 하나 강론으로, 총론에서 강론으로 가는 거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정복인데, 주제가 정복인데 이제 이 계열을 언제 잡았기 때문에 이제 핵심을 보겠습니다. 우선 정복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정복의 주체가 되냐에 따라, 바로 지도자가에 따라서 정복이 가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많은 사람 없어도 돼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모든 승패를 가르듭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이 가정을 살려면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은 가정을 다 살리고, 그 한 사람은 바로 목회를 해도 목회에 살립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하고 그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 큰 나무교는 사실 제가 처음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어느 정도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제 사업도 어떤 한 사람입니다. 현대그룹의 정종 회장이 있죠. 또 삼성도 마찬가지로 이병철 회장이 한 사람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거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복은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 오늘 그 여호수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여러분 물을 내고 또 사막에서 강을 내고 길을 내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 만들어내면은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큰 나무 교회가요, 이제 그 한 사람을 이제 다수가 아닙니다. 엘리트들 한 10명만 만들어내면요, 20명만 만들어내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그 쓰임 받고 후계자로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미션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모세의 사역이 있어요. 모세는 또 출애굽 시키는 사명입니다. 역할이 달라요. 시대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끌고 나온 사람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국가를 세우는 기초를 이뤘죠.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 왕 노릇은 나중에 다윗이 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 출애굽은 모세가, 정복은 땅 차지는 여호수아가, 왕 노릇은 왕으로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은 바로 다윗이 시킨 것입니다. 시대마다 역할이 달라요. 분수를 떨지 말고 오버하면 안 돼. 여러분, 그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다 라는 선을 잘 긋고 나가야 된다. 다른 걸 준 일이 없어.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자기의 포지션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잘 차지해서 역할을 잘하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다 똑같이 모세가 될 수 없고 여호수아가 될 수 없어. 그래서 모세의 여동생 아론은 좀 됐지만 미리암이 시기를 했어요. 여동 미리암이 누이가. 그래서 모세를 괜히 쓸데없이 모세가 되지도 못하면서 왜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냐고 방정을 떨다가 문득병 걸려버렸어.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이 큰 어려움을 당한다. 괜히 되지도 못하면서 괜히 건방을 떨다가 문득병 걸려가지고 모세의 하는 일 갖다가 이리저리 타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스 여자를 택할 때 그 여자를 취하든 말든 간에 모세의 책임이고, 모세가 잘못하면 두드려 맞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쓸데없이 간섭을 했다. 그래가지고 결국 모세는 내버려뒀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미리암만 문득병이 걸려버렸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출애굽에 나오는 내용이라 영적인 눈을 여러분이 잘 뜨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쓰는 사람이 되냐? 첫째는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가요? 자, 왜 여호수아가 믿음이 있었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을 보냈습니다. 그 12명은 바로 각 지파의 수장, 우두머리 좀 엘리트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12명 중에 10명은 불신앙을 했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2명이 믿음의 보고를 했죠. 바로 믿음의 보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별거 없다. 메뚜기다. 우리가 밟아버리고 잡아먹자. 근데 10명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2명이 그 밥이라 그랬고 10명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메뚜기라 그랬어. 메뚜기처럼 우리는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여러분이요, 사람이 큰일한 사람들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정복력이 충실하고 뭐 별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크게 보면 안 돼.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무게가 너무 다가와서 주눅 들면 그런 사람은 쓸모가 없어. 항상 깡이 있어야 돼. 세상 말은 깡다고 하셔야 돼. 깡이 있고, 이거를 우리는 야성이라고 그래. 야성.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믿음을 키워서 하면 된다, 들어가면 된다라는 그 믿음의 마음이 참 넘실대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은 억지로 안 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큰나무 교회가 그 믿음 때문에 온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고 모소해서 주저 안 되면, 너무 계산 때리는 사람들은 쓸모가 없어. 계산 때려. 안 돼. 사업 안 될 거야. 뭐 어떻게 알고, 월세 어떻게 낼 거야, 인금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근데 지금도 된다, 하면 된다, 가자, 해보자, 좀 망해도 괜찮아, 이런 사람들은 저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잠언 서문은 여러분 보세요. 의인은 7번 넘어도 다시 일어나거든요.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 청년들은 실패도 해보고 그래서 깡다구를 배워야 돼요. 근데 몸살이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그냥 직장생활을 하고 말지. 한번 사업도 좀 해보고 좀 망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경험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은행 금리 또 여러 가지 보기도 하고 대출도 좀 받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겁 없이 좀 도전하는 것이 중요해서 그릇을 키우는 거죠. 아직 젊은데 뭐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그때가 또 괜히 뭐 하지 말고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안 돼. 괜히 또 제가 잘못한 말일 수 있어. 목사님 말 듣고 무조건 넘실려다가 그 여러분이요 철저하게 얼마나 그거에 노력을 하는지 몰라. 저 같은 경우는 밤새서 기도하고 조사하고 탐구하고 탐구성이 탐구. 저는 뭐 하나 하면은 굉장히 많은 걸 노력을 합니다. 신문 다 들여다보죠. 부동산 다 가죠. 뭐 연구하죠. 탐구하러 하면서 결국 결정을 내리지 쉽게 덜렁대지는 않아. 예? 자, 그래서 첫째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봐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갔어. 근데 회사의 사장은 그 직원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많이 또 자기 쓸 사람들을 눈여겨 볼 거죠. 근데 만약에 늘 보면서 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저 지사장으로 보낼 건가? 저 외국의 해외 법인으로 보낼 건가? 부사장을 시킬 것인가 합니다. 근데 그 직원들 중에 맨날 회사에게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따지고 들면은 그 사람은 쓰지를 않는 거야. 저 사람은 틀렸다. 항상 긍정적이지 않고 회사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회사 사장은 눈여겨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세상을 돌아보면서 누가 나의 뜻을 이룰 것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저 사람은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내 뜻은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 내 뜻은 굉장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근데 믿음이 없어서 쪼그라든 사람은 쟤는 놀래 자빠지겠네. 안 쓰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사람을 갖다 쓸 거라는 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볼 때 왜 우리 큰나무교회를 쓰냐? 이정 목사는 좀 약간 좀 뭐랄까 내가 미션을 주고 성령 충만하면은 겁대가 없이 막 가는 게요. 하나님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볼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들어 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만약에 어떤 성도님들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비판하면은 안 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저 사람은 큰 성공을 이루고다 맨날 따지고 뭔가 계산 때리는 사람들은 같이 일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보셔도 쓰진 않죠. 그래서 이미 사업의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자기 생활의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도 중지자가 되려면 좀 성공해 본 사람들을 써야 돼. 성공해 본 사람들은요, 성공해 본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에 참여할 수 있고 경영을 할 수 있어. 성공을 안 해본 사람들은요, 목회자를 이해가 못합니다. 목회자는 성공을 한 사람으로 성공을 가였는데 성도들이 중직자가 성공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그릇이 작아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어. 뱁새가 항새 따라가면 찢어지기 때문에 늘 그게 안 맞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가 돼도 마찬가지. 장로도 가능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라. 그 사업을 해도 성공한 사람들은요 같이 죽이 맞을 수가 있어. 근데 쫌생이가 되면은 목사를 이해를 못합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 이거 제가 차별하는 게 아니라 마인드가 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좀 아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자 되고 싶은 모델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모델.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요. 자 사업을 한 사람들은 사업의 모델, 자기 업종 동종 업종의 사람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스승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저 교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모델이 있고. 근데 그만큼 그런 모델이 되냐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 스포츠 한 사람들은 야 내가 어디 스포츠 학교를 갔더니 우리 선생님 교수님 오셨는데 대표 국가대표 선수야. 근데 인격도 좋아, 실력도 좋아, 정말 훌륭. 나도 저분처럼 나도 되겠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사람은요 성공하려면 모델이 돼야 돼요. 모델이 있어야 돼요. 모델.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는 바로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서 바로 모세를 모델로 삼은 거야. 그 모세 어떤 걸 부러워했냐? 여러분 부러워해야 돼. 그 좋은 거를 보여줘야 돼. 좋은 거를. 응? 모세가 보면은 하나님과 늘 교통을 해. 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옆에 부관으로 있으면서 그냥 부관 있다가 월급 받고 갈 수도 있어. 근데 모세를 보니까 늘 하나님과 막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음성이 들려오고 막 감동받고 놀라운 걸 보고 자기도 그걸 본 거야. 나도 모세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모세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은요 그 되고 싶은 사람들을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그 사람의 언어, 머리 스타일, 또 여러 가지 취미도 다 따라해요. 비슷하게 간다고. 목걸이, 팔찌 다 하고.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따라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거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정할 때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막 뭔가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인가? 예, 33장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여러 가지 교회 하나님 일을 하고 떠났을 때 여호수아의 시종,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그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뭐가 그랬을 것 같아? 모세처럼 흉내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모세가 막 기도할 때는 스승님이 어르신이 간 다음에 지가 거기 앉아가지고 같이 뭘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볼 때는 제발아, 내가 모세를 썼는데 모세의 쫄따구가 종이 그걸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발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주변에서 우리 옆에 얼짱거리는 사람들이 있어. 얼쩡얼쩡거려서. 근데 그들이 보고 실망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죠. 목사님을 봤어, 저를 봤어. 그러면 제가 야 나는 절대로 목사 되지 말아야지. 응?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저 목회자로서 나쁜 거를 보는 거야. 이러죠. 난 절대로 저 목사 되면 안 되겠다. 저 목사가 나쁜 놈이야. 내가 아이고 목사님들은 이상한 놈들이야.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목사가 안 돼. 이건 참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만약에 우리 사모님 있어. 옆에서 우리 주변 자매들이 있는데 나도 우리 사모님처럼 돼야지. 되고 싶어. 이렇게 돼야 돼, 그렇죠? 목회자뿐 아니라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는 전도사님처럼 돼야지. 나는 음악한 사람 돼야지. 나는 스포츠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바로 여호수아가 그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로 모델을 가지고 있었고 쓴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저희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아들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니까 만약에 저를 보고 야 목사가 되는 것은 아주 나쁜 거야. 우리 아버지 보니까 싸가지가 없고 교회에서만 목사지 집에서는 엉망이야. 이선적이야. 안 따라갔을 거야. 가장 저를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도 알아줘서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감사한 거죠. 이게 보통이 아닌 거야. 보통이 아닌. 목사님들 100명 중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 아들들이 목사 된 것은 손가락에 들어. 몇 명이 있어요. 내가 보면은 내가 그걸 알아요. 훌륭한 보온을 보였기 때문에 갔다는 거죠. 더구나 저는 우리 아들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 전혀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신학생이 많다는 거지. 벌써 신학생이 벌써 몇 명입니까 벌써? 뭐 지금 실제로 신학대학 가려는 학생들이 지금 손가락에 좀 있고요. 그리고 65명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니까 목사님들 후보생들이 해마다 65명이잖아. 입양한 애들도 목사 되려니까 물론 중간에 떨어나갈 수 있을 거야. 실망하면은. 그런데 하여튼 우리 교회는 풍성하단 말이야. 우리 교회로 말하면요 신학대학이 지금 숫자가 줄어들어. 신학생들이 학교가 폐쇄되고 통합할 거야. 난리 났어. 학생이 진학이 안 된대요. 근데 우리 교회 같으면은 해당이 안 돼. 변함없이 가거나 용성할 때 똑같이 진학을 한다. 이거 축복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참 은혜 받은 거죠. 우리가 가짜였으면 누가 우리를 따라갔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 모세는 진짜였고 바로 그 여호수아도 모세를 보고 따라간 것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모델이 나중에요 바뀌어요. 처음에는 사람 모델로 잡았다가
저도 이제 초창기 때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갔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걸 초월하게 돼. 사람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만 그 동기부여가 돼서 동기부여. 내가 목사 나도 돼야 되겠다 하고 나가요. 그러다가 지나고 나면 사람을 띄워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오직 예수로 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지금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들이 지금은 그분이 훌륭하지만은 그분들과 비껴비껴해지고 또 올라가면서 다른 거 없어. 다 예수 그리스도 모델만 잡아. 나머지는 뭐냐면요, 이건 창고야. 지금도 훌륭한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많지만 그분들이 좋은 점은 따지만 본질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을 처음에 따라가는 것 중에 그러다가 결국은 초월해서 따라가.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나도 우리 목사님 전에다가 어느 정도 배우다가 초월해서 결국은 사람은 아닌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 코스야. 오직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 예수만 바라봐. 저는 지금 오직 예수만, 예수 성품을 담고 예수가 가신 길, 목회도 오직 예수가 하신 일만 하려는 거야. 12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파송해서 훈련시키고 이걸 하려는 거죠. 그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사람을 따라갔다. 사람의 것을 배워서 어떤 사람은 설교를, 어떤 사람은 전도 전략을 다 배웠어요. 자, 그다음에 정리합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될 줄 알았다. 여러분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야 모세야, 너의 종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탁하여 네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찾으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성령에 감동된 줄 아는 사람, 성령에 감동될 줄을 아는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처럼 송구영신 예배 중에 바로 신년 예배 중에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이 좀 버거울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못 올라갈 수 있지만은 어쨌거나 올라가서 왜 올라가겠습니까? 바로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그리고 세상 사람이 산 아래에 있는 귀신들하고 놀고 씨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육체의 세상의 것을 아니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높은 산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엘리사도 옆에서 이제 제자였는데 엘리야를 보고 아까 말한 똑같은 거예요. 야, 우리 스승분이 영권 세다. 막 비가 안 오게 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거예요. 엘리야를 보고 나도 저 스승처럼 되고 싶다. 근데 스승보다 2배나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을 갑절에 넣는 감히 이 엘리사가 스승인 모델을 보고 그 갑절의 영감을 얻고 싶은 것이 동기가 생긴 거야. 모든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말했잖아. 난 스승의 영감에 갑절을 얻게 합니다니 이렇게 말했어. 네가 그 일을 더 원하지만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공중에 승천시킬 때 그 승천시키는 것을 네가 보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안 보면 말짱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 느끼는 사람,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기도에 집중해 들어갈 때 됩니다. 영적으로 계속 고조될 때 그 어느 초점에서 거기서 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 고고해야 되고 중간에 세면 안 돼. 계속 뜸을 들이대 김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계속 영적인 고조가 돼서 오늘 끝까지 가야 돼. 중간에 팍 세버리면 또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러면 안 돼. 한 지속적으로 한 1년간 한번 깊이 좀 해보라는 거야. 그때 어느 정상에 올라가. 그 정상에서 맛보는 거야.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듣셔야 돼요. 자, 정리.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의 뜻을 잃어버리면 그 중에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뜻이 없는 사람들은 끝난 거야. 사명 끝나서 얘는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항상 제가 나이가 들어도 항상 주 옆에 쓰임 받기로 원해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다 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미션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럼 아버지가 저를 쓰시고 장수하게 하고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늙어서도 하나님 주실 거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하고 나가야 된다. 그게 쓰임받는 비결이고 장수의 비결이고 건강의 비결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복자가 되게 하시고 25년도 1월 달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을 정복하되 먼저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호수아 같은 영성, 정복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월삭 새벽기도 있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부터 도전하게 하시고 정말 야성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복자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